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라기서 2장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0절. 자, 우리 같이 말라기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죠. 자,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한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거스리고 우리 조상의 언약을 모독함으로 폐역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자, 말라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왔을 때 도착 지점이 어디냐? 바로 이 지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말라기를 이런 시각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말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내용이 좀 달라져요. 2장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3장부터는 이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되겠죠. 그분이 오지 않으면 그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지가 말라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명하게 어떤 것하고 비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하고 비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 그 둘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얘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만약에 없이 간다면 언젠가는 너는 이 말라기에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대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백성들의 죄도 좀 나열이 되어 나오거든요. 오늘 보면 제사장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실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경험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정말 주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갔을 때 내 삶에 나타났던 열매와 어느덧 주님은 떠나가고 나만 남은, 그야말로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오늘 여기 말라기 2장에 있는 이들의 형태나 내가 말라버린 어떤 신앙의 이런 모습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관찰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얘야, 주님 없이, 주님 사랑 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란다 라는 도전에 여러분들이 직면하셔서 여러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의 노선을 잡아서 이 말라기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사장들의 죄를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다음에 그 가족 안에 들어온 죄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참 금방 와닿는 게 뭐냐면 주님 없이 살아가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이야기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죠. 제사장들의 실패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그 교회를 정말 망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치명적인 열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실패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 안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의 편의로, 그들이 원하는 어떤 편의주의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 열린 예배라고 아시죠? 우리 한동안 열린 예배를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열린 예배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면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나 교회 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참 동기가 좋은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더 들어오니까 더 들어오도록 낮추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세상의 무대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가는 지경에까지 가기도 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인할 수 없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저는 그게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고 난 뒤에는 예배 자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큼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경외스러움에 대해서, 경외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직 사람에게 맞추는 바람에 열린 예배가 그냥 세상으로 날개를 달고 갈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오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 했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편하는 편의주의식 신앙을 택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도전은 예수님도 받은 적이 있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이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을 봤으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하고 원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고 말하셨더라.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는 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목회자는 자기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칭찬을 듣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럴 때일수록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들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 시작하고 그 인기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뻔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너무나도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참 성공할 때 조심해야 하고 넉넉해질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선지자라, 왕, 그분이 당신이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억지로 와서 뭐를 삼으려고요?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섬기려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처음에 오셨던 그 목적,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의 종이라면,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서 못 내려놓는 거죠. 누군가가 누구죠? 내려놓으면 한번 참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책 제목만 해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제사장들은 못 내려놔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기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타락은 임금 삼으려는 백성 앞에서 진짜 임금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왜 혼자 산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시험이 동일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 나름대로 그 수준 아래서 그런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복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복음을 뭐 한다고요?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 당시에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어린아이가 5병 2어, 그죠? 빵 5개, 보리떡 2어, 고기 2마리밖에 없을 만큼 그 당시는 정말 배고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빵을 만들어주면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사단이 그걸 제안을 했던 것이죠.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느냐. 일단 배부르게 해주고 그 나중에 하자. 여러분, 그걸 양보하면 끝장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는 기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가라, 뛰어내려라. 이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적 권능,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신적 권능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서 사람들에게 야, 정말 신비하다라는 신비로운 메시아가 되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 또 하나가 있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예수님이 받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는 사단이 하려고 했던 시험이었는데 오늘 이 제사장들은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편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더라도 너는 지금 이렇게 했었어야만 한다, 이렇게 했었어야만 한다라는 말들을 여기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다. 아멘.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고수하는데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 듣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와도 그 얘기 듣고 난데 저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더라도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이 좋든 나쁘든 누군들 들었는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좋은 이야기하고 그 좀 못하더라도 숨겨주고 좀 잘하는 것 더 칭찬해주고 그래서 서는 게 좋은 게 좋다고 그거 누가 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복음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가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뭡니까? 전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죠. 전령이지 않습니까? 전령은 이 사람이 저쪽에 가서 뭘 말을 전해주라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전해주면 전령의 일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게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게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나? 아니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건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만큼은 하나님 사자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다 대변하고 내려와서는 정말 섬겨야겠다, 성도들을.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 있는 내 모습과 내려가 있는 내 모습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되겠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결심하고 오긴 왔습니다만 올라가서도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서 있으면 안 되지요.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야 되고 내려가서는 같은 인간으로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참 필요하지 않나. 이것에 실패했다라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오늘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잘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8절 잘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뭐 했어요? 떠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떠났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넘어지게,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떠났다, 넘어졌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다. 변개.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넘어지게 돼 있죠. 맞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메시지를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왜? 그것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에 백성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죄와 씨름을 하는데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 좀 내려놓고 좀 어느 정도 좀 타협하고 싶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해주면 살았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구나 하고 뭐예요?
죄와 싸우는 일을 내려놓게 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왜 죄를 이기지 못했느냐? 너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내가 죽기 살기로 죄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제사장들이 타협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넘어지면 그 넘어진 말씀을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라고 말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 8절 말씀. 떠나니까 넘어지고 변개시키더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와에게 했던 방법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만 시도했던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방법은 동원되고 있고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주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주면 안 됩니다. 불쌍하지요. 참 안타깝지요. 누가 그 위로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9절에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멋진 겁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밟힐 뿐이지요.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막 욕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해도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산 위의 동네라 숨길 수가 없어요. 은연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삶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안 지키는 것들은 변개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여기에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말라기 시대 앞에 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존귀한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그렇게 변개시키고 편파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국 기독교인이 되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무리 봐도 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신 분들이 오셨고 또 그 복음을 받았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세상에 어느 나라 누구보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나니까 백성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엉터리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는
아, 저기는 가짜야. 저 사람 엉터리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그러고 있었죠? 대답, 그러죠? 맞습니다. 적당하게 죄도 허락하는 건지, 허락 안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을 해놓고, 그러면은 앞에 서서는 목사님하고 고개 숙일지 몰라도 뒤돌아서서는, 야, 너 형 아니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멸시받는 거예요. 천대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10절에 한번, 10절까지만 좀 봅시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거스리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모독함으로 패역히 행하였느냐. 놀랍게도 복음이 사라지자, 복음이 무너지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가족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되지 않고 돌아서더라. 가정이 파괴가 되더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아시겠습니까? 서로를 존경해주고 위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 속에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적용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오늘 여기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고 편파적으로 율법이 지켜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 10절에 있는 이야기는 형제들과 형제들 사이에 있는 불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이 전부 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도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거스리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모독함으로 패역이 행하느냐. 형제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교제와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다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다 라고 오늘 이 말라기는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합시다. 아깝네. 자, 하나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 왜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결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다는 약속은 있죠. 구약은, 그죠? 약속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약속은 받았으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약속으로만 받았지 눈으로 보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이 완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인간이니까. 그들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율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은 외적 강제력이지 내 내면의 변화는 아니니까, 외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법을 가지고 나를 끌어당겨도 내 마음은 여전히 멀리 있죠. 그러니 완성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 제사장의 한계, 죽음의 한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됐죠? 백성들로부터 받는 시선을 내려놓지를 못해. 욕심과 탐욕의, 명예심의 한계,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벽한 대제사장직을 완수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불완전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일을 이제 우리 안에서 능히 이룰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 수 있어요. 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이는 우리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사장이 이래요, 제사장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브릿지라는 말이에요. 브릿지가 뭐냐, 이게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원래 이름이 제사장인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구약은 잘못했고, 예수님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라.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받아들이고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제가 남들이 아무도 겪지 못하는 하나님 제 아픔은 모르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할 게 없는 것이,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제일 고독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제일 고독한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주변에 간신배들밖에 없어요. 충신이 거의 없어요. 왕이 왜 잘못하는 일이 없겠어요? 그 말을 하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간신배만 드글드글 거려요. 그래서 왕은 참 고독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 고독한 CEO의 마음도 알고 왕의 마음도 아신답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은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말고기는 부정한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말밥통, 하나님이 말밥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어요. 누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만큼 아픔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낮으시고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가장 아픔도 겪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정하신대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으로서 인성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분이 받아주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제사장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걸 가지고 자기 위세를 삼아서, 오늘 여기 말라기에서는 인간 제사장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완전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과 다른 것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기 멜기세덱은 뭐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그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사건이 나옵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왕이에요. 그걸 성경은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족보를, 그래서 여러분은 다 족보가 있죠. 여기 있는 이름들 뭐 박씨, 김씨, 또 뭐가 있어요? 최씨,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박씨, 김씨, 이씨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런 차원에서 멜기세덱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족보도 없고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다 족보를 설명하다 누구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분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받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의 한계를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한계를 말라기에서 기록한 이유는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예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비교해서 제사장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오늘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라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간 제사장의 한계는 탐욕과 욕심과 누군가가 또 완전한 제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나 구약에서 이 불완전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거란다. 인간의 제사장의 역할은 한계가 있단다. 또 구약에 드렸던 동물로 드렸던 피의 제사도 우리 양심까지 뿌릴 수는 없었단다. 그러나 죄 용서는 피 흘려야 죽음, 누군가가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단다. 이걸 알려주려고 구약은 기록된 게 가장 중요한 시각이다라고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했지만 그 말씀이 변개되었고 그 말씀을 잘못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2장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요 제사장들의 역할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했더니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무너짐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간에 있을 때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단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냉정하게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삶에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 안에 너그러움과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